이 노아 홍수라 그러면은 주전 얼마라고 기억이 나세요? 홍수 하면은 2500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이 도표를 이렇게 보시군요. 제가 예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그려보세요. 처음에 이제 태초가 있었는데, 요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영원한 태초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태초가 하나 있었죠. 요 태초는 창세기, 알아도 또 적으세요. 네, 알아도 또 적으세요. 네, 자꾸 우리가 반복을 해야 돼요. 알아도 또 적으시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이제 제가 간격 이론이라고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여기 간격 이론은 요 1장 1절하고 1장 2절하고 간격이, 시간의 간격이 긴 간격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격 이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든 걸 거의 대부분의 것은 다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설이에요. 이제 2절부터가 한 수백만 년인지 수천만 년인지 모르지만 그 큰 기간이 지난 후에 2절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미 지어놓은 것을 커튼을 여는 식으로 이거 있어라. 그러니까 커튼이 열려서 지어놓은 것이 보이고,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그래서 그 빛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둘째 날에는 있어라. 그래서 이제 이 간격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여섯째 날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시죠? 여기다 이제 아담이라 이렇게 이제 쓰시고요. 2절에서 이제 31절까지 오늘날 24시간의 하루다. 6일은 24시간의 하루라는 그런 학설로 이제 가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다른 학설들도 있지만 복잡하니까 그 정도로 우선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었는데, 이 아담은 그때 영원히 살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영원히 사는 아담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아담이 태어난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참 가다가 아담이 타락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아담이 타락이에요. 요 아담 타락한 것이 주전 몇 년이라고 전에 우리 계산됐던가요? 1114년 BC. 약 4000년이에요. 그 다음엔 아담 타락 다음에 뭡니까? 누가 있었어요? 에녹이 있었죠. 에녹은 아담 타락에서 몇 년 후라 그랬어요? 622년이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아죠. 노아는 아담 타락에서 몇 년이라 그랬어요? 1056년 맞습니다. 예.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어요? 600세 때죠. 그래서 이게 아담 타락에서 1656년이 홍수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1948년이 아담 타락에서. 그래서 아담은 BC 언제라 그랬던가요? 정확하게 2166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세요? 약 2000년이라고 보세요. 그냥 약 2000년. 홍수는 약 2500년. 노아가 약 3000년. 에녹이 3500년.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약 한 4000년. 이렇게 이 도표는 항상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예. 이 도표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제가 오늘 노아 홍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노아 홍수가 옛 이야기가 아니고, 자유신학자들은 노아 홍수나 이런 것은 다 이것은 하나의 신화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역사 속에 실제로 없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무신론자들 중에서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노아의 홍수를 인정을 안 하죠.
진화론자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노아의 홍수가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복음과 직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두시는데요. 이 노아의 홍수하면은 제일 먼저 언제로 돌아가야 되냐면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1장을 다 열어봐 주세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에 열어주시고요. 이제 첫날이 나오는데요. 이 첫날이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이 첫째 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요, 첫째 날 그래요. 이제 첫째 날이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빛은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이 6일 동안 보시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빛이 있어라, 또는 이제 물이 있어라, 또 뭐가 있어라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이 표현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이 말이 꼭 있어요.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이 말이 있는데요. 딱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둘째 날에는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그리고는 여섯째 날에 아담을 지었을 때는요, 아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표현을 보면은 이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씨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드리면 거기다 성경에다 줄을 그어 놓으세요. 4절 보시면 이제 빛을 이야기했으면 거기에 아주 좋았더라 거기 써 있죠.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빛이란 데다가 4절에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면 알아요. 그 다음에 5절 마지막에 첫째 날에다 줄을 딱 그어 놓으세요. 성경에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보시면요, 8절까지 거기에는 궁창, 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긴 8절 마지막에 둘째 날이다 거기다 줄을 그어 놓는데 거기는 아주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둘째 날은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을 보시면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거기 보면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거기다 또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게 이제 13절에 보면은 셋째 날이다 그랬어요. 넷째 날도 쭉 보시면 좋았더라가 어디 나옵니까? 쭉 내려가서 18절에 보시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이제 넷째 날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넷째 날이다. 그래서 성경에다 딱딱 마크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섯째 날 이야기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거기 있죠? 줄을 이렇게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는 23절에 다섯째 날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면요. 여섯째 날에 보면요. 여섯째 날에는 오전 중에는 동물을 만드시고 오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 같아요. 만드신 것 같아요. 25절에 보면 동물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면 25절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이제 26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 쭉 나오는데요. 31절에 보면 뭐라 썼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재밌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이 보면 참 재밌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을 안 했는가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유를 한번 다시 보세요. 이제 6절을 좀 보세요. 이제 6절 차근차근히 보세요. 6절에 이제 6절, 7절, 8절을 가만히 보세요. 다 준비됐어요? 네,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리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랬어요. 궁창을 뭐라고 그랬어요? 궁창을 하늘이다. 궁창, 여기 보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한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그림을 여기 내가 그릴 테니까 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이제 지구라 그러세요. 잘 보이세요? 네. 본래는 이 위에 이 궁창의 하늘 여기에 물이 물이 이렇게 물층이 쫙 있었어요. 이 물층이 이거 좀 그리세요. 예. 물층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층을 둘로 나눴어요.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이 전체가 이 하늘이 전부 물층으로 되어 있는데 궁창이 있는데 물과 물로 나눠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져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을 나눠가지고 이 중에 일부를 이 땅에다가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아랫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이 스페이스에 쫙 물이 떠 있어요. 물층이. 그래서 여기다 요거는 윗물, 여기서 이제 아랫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전부 아랫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시면 9절에 보시면은 셋째 날에는 이 물을 한쪽에다 쑥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바다가 되고, 그 육지가 남은 부분이 육지가 되고 그런 거예요. 여기 9절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천하에 이 땅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리라 하심에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이 다시 봐요. 위에 물층이 있었는데 이 위에 그 물층을 둘로 딱 갈라버리고 그래서 한 층은 위에다 놓고 하나는 지구 땅에다가 완전히 덮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둘째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셋째 날은 어떻게 했어요? 지구에 있는 물을 쭉 갈라가지고 물을 한 군데다 모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다가 되고 묻이 나왔어요. 땅이. 그것이 육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 번째 날은 좋았더라 그러는데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이 여기 없어요. 예. 두 번째 날은요.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보시면 요 위에요. 요 물층 바로 위에 뭐냐면은 여기 자외선층이 있어요. ultraviolet. 여기 오존이라고 그래요. 오존이라고요. 오존층이 여기 쫙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예.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햇볕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호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햇볕에 자외선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심한 열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보호시키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을 여기다 이제 만드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보호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햇볕이 탁 들어오면요. 이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시켜줘요. 그래서 자외선의 아주 일부만 우리를 통과하게 해서 병균들 죽이고 자외선이 우리에게 아주 좋아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자외선이. 그래서 이 오존이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물층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열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물이 열을 흡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굴절을 시켜요. 우리 이렇게 이 돋보기가 굴절하는 식으로 굴절해가지고 지구를 말이죠. 항상 사람이 살기 좋은 18도로요. 18도C로 항상 따뜻하게 훈훈하게 그냥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물층이 한 거예요. 이 물층이요. 그래서 이 물층은 초창기에 에덴 동산을 아주 사람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물층이에요. 예, 이 물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층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불편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견을 하셨어요. 그럴 때 사람에게 매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 물층을 사용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어요. 그래서 이 물층을 갈라놓으면서 이 물층이 이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상당히 인간에게 좋은 보배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화를 내실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심란하셨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는 결정하시고는 둘째 날에 이렇게 해놓으시고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안 하셨은 거예요. 그 말을 좀 적어놓으세요. 그 말 적으라면 또 쉽지가 않죠. 예, 이거 다시 제가 말할 테니까 적으세요. 이 물층은 본래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층이에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층이에요. 그래서 그 물층은 절대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설명이 가겠지만요, 아주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좋은 조건으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변에 그 악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놨거든요. 그 악의 세력들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많기에 혹시나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매질을 한번 할, 혼을 내줄 수 있는 도구로서 이 물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는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별로 기쁘지가 않으셨어요. 또 말해요, 제가요? 이제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또 테이블 사셔가지고 다시 또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요 물층이 아주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런 말을 해요. 카노피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카노피란 건 우리 집 앞에 있으면 집 앞에 이렇게 이렇게 지붕 하나 나와가지고 베란다에 이렇게 이게 지붕 하나 나와서 햇빛을 가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카노피라고 그러거든요. 이 카노피 역할을 했다, 이런 말 써요. 영어로는 CANOOPY, 카노피의 역할을 했다. 카노피 영어로는 이펙트라, 이런 효과라, 카노피의 효과를 했다, 이런 말도 써요. 예, 온도를 잘 이렇게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잘 차단해주는, 그래서 온도를 항상 이렇게 똑같이 해주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항상 일정 온도예요. 일정 온도. 약 한 18도로 에덴 동산이, 이 지구가요 18도로 상온이 항상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실 때 온도가 항상 같고요,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습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땅이요, 본래가 이제 물로 형성됐기 때문에 습기가 많으니까 온도가 항상 같고 습기가 많으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보세요. 온도가 달라지면 뭐가 일어나요?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이 온도가 똑같은 온도면 바람이 안 생겨나요. 온도가 차이가 나면 바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그대로 돼요. 에덴 동산을 보세요.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정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그래요. 그 안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게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요. 온도가 항상 같으니까요. 여기에 안개만 생겨나요. 안개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안개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 이제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안개가 푹 껴있으니 비행기 내릴 수도 없고 말이죠. 뭐 사람 제대로 얼굴도 안 보고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환경이 아주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렇게요. 네. 그러다가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제 아담 타락이에요. 아담 타락 후에 이제 상황을 좀 봐요. 이제 우리 창세기 3장 16절부터 밑으로 쭉 보시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만 실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 얼굴 너희가 땀을 흘리야 하니라. 이게 쭉 나오거든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이 언젠가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어졌는데 지금 이 생활 조건이 변해버렸어요. 생활 조건이.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도록 아담이 몇 세에 죽었죠? 900? 우리 판타 형제? 930세죠. 그렇게 이제 아담이 죽었잖아요. 그러듯이 환경이 변해버렸어요. 타락한 후에. 환경이 변했는데, 자, 그래도 환경이 변해도 지금보다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이분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갔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도표를 보면은 지금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사람이 몇 년 살았어요? 약 한 1000년씩 살았죠? 기억나시죠? 사람이 그 정도로 살았어요. 그 전에는 뭐 영원히 살았지만요. 환경의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난번 봤지만 나이가 강화했죠. 홍수 이후에. 그렇죠? 우리 다 공부했죠? 왜 급강화했나를 우리가 한번 보자니까요. 왜 급강을 했냐면요. 자, 홍수 후 나이가 이제 급강화한 이유가요. 하나님이 홍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냐면 여기가 지구예요. 그리고 이제 물층이 여기 있다고 그랬죠. 물층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 창세기 7장을 한번 보세요. 요 지구가요, 제가 한 2달 전인가 그 음부 이야기한 기억이 혹시 나세요? 여기 계속 나오신 분들, 이 지구가 이 밑에 음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안이 완전히 용암이 있고, 그 지진 이야기를 제가 조금 했던 게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거기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7장을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 달에, 거기 중요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 거기다 줄을 좀 그어놓고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큰 기품의 샘들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성경에다요. 성경에다 좀 치시라니까 안 쳐요, 여러분들. 새까맣게 쳐놓으세요. 성경은 지저분해야 되잖아요. 성경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저분할수록 은혜스럽죠. 큰 기품의 샘들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하늘의 창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보시면 큰 기품의 샘들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제일 밑에 있는 이 땅, 지금 여기 있는 이 용암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가장 깊은 곳의 용암이 큰 기품의 샘이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그랬어요. The Great Deep. 아주 깊은데. 그게 burst out이라는 게 터져 나왔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진이에요, 지진.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땅들이 균열이 생기고 여기서 막 하면서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진 자체 용암이라는 그건 무섭지 않아요. 용암은 나와서 이제 땅으로 나와서 흘러나오지만 용암과 같이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에요. 그 다음에 먼지들. 그 필리핀에서도 한번 큰 그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에서도 한번 크게 일어났는데 알라스카 쪽에서요. 무서운 게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먼지들이에요. 화학 먼지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냥 팍 나왔던 모양이에요. 이게 나와가지고 이 먼지들이, 굵은 먼지들이 이 물층 위로 올라간 거예요. 화학 성분들이. 물층 위로 올라가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무거워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물을 다 밑에다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위에 물층들을 다 40일 동안 땅에다가 퍼부어버린 거예요. 이 물층을. 그 윗물층을요. 아랫물층으로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백두산 말할 것도 없고요.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가 올라앉았으니까 그 동네가 엄청난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지구가요, 이 웬만한 산이 안 보였다니까요. 그냥 40일 동안 와서 모든 생물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이 우층의 물이 이제는 하나의 그 심판의 도구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안 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위층에 물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햇빛을 직통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그 위에는 뭐가 있었죠? 그 오존은 그대로 있어요. 오존은 그대로 있는데 오존은 지금 괜찮아요. 이 물층이 없었으니까 햇빛이 그대로 딱 오니까요. 지구가 어떻게 돼요? 지구가
지구가 지금 이렇게 약간 경사져 가지고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데 해와 가까이 있는 데는 뜨겁잖아요. 적도. 그래서 거기 열대지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가 그냥 직통으로 지구에 비치니까 이제 사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철이 뜨겁고 덥고 하는 게 지금 같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온도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온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나요? 바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8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모세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2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후 2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이걸 다 받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보세요. 8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그랬어요. 바람이 이제 나오는 바람이. 예?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예.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올라앉았다 그랬어요. 방주가. 근데 그 7월 17일은 언제 제가 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7월 17일 날이에요. 요 달력에. 그러니까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하나의 표본이 이 심판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의 심판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이 방주가 물의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방주가 살아남으로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도 다 살아난 거예요. 이런 표식으로 7월 17일에 그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던 날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1월 17일이에요. 그것이 이 6월절 사건을 기해 가지고 1월 17일이 7월 17일이 되고 7월 17일이 1월 17일이 돼요. 그건 나중에 언제 기회 있을 때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가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이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해보세요. 22절, 8장 22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사계절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냥 그 당시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요 근래 와서는 이 마지막 때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오존까지도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오존. 이거예요. 이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들, 이런 것들이 또는 그 에어컨디션에는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이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오존을 파괴해가지고 우리가 햇볕을 직접 받으면 어떻게 돼? 피부암 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제목을 뭐라 그랬죠? 노아 홍수의 역사성이에요. 노아 홍수의 역사성이거든요. 그럼 조금만 더 보시면 이 노아 홍수 말이죠. 이 노아 홍수를 보시면 예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거기다 적으세요. 이 말세 말씀인데 이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노아의 홍수 때와 말세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봅시다. 37절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말씀하셨으니까 노아의 홍수가 하나의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 역사 속에 있는 말씀입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자유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또 설명해 드렸고.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 되면은 똑같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이. 예.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요, 37절, 24장 37절 한번 보세요. 다 준비됐죠? 여기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어떻게 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어요? 우선 홍수 전 상황이 이 시대가 어땠어요? 시대 상황이 우리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쭉 나오거든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3절부터 그 홍수 때의 그 상황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회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 12절, 11절도 그래.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11절에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13절입니다.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역청으로 앞에 칠해서 이제 지으라는 이야기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세요. 7장 1절을 보세요. 시대 너와 내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제 쭉 하면 방주로 들어간 얘기 쭉 나오면서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이면 내가 40지하를 땅에 비를 내리겠다 쭉 나오세요. 이런 거 쭉 내용을 쭉 보시면요, 그때 그 상황이 시대 상황이 아주 타락된 것을 얘기해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타락된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동물까지 다 타락된 상태. 그 중에 이제 의인은 아주 소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수였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고 노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데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세요. 타락이 돼 있는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경고를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이 노아 때의 그 상황을 보면요, 이 현실에 안주해 버렸다는 거죠. 현실에. 그리고는 여기 주님의 말씀에 봤지만 39절에 저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다시 가니까 무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지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소리 준비를 안 하거든요. 똑같이 여기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37절에 보세요. 노아의 때는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자, 그러면서 지금 교회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마지막 때 들림을 받는데요. 이 교회가 들림 받는 사람과 들림 받지 않는 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40절에 써놨어요. 40절에 무슨 비유를 들으셨냐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두 사람 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인데요. 밭에서 농사 지니까 이게 복음 농사나 마찬가지예요. 복음 농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이 복음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나가 전하라고 그러는데 농사를 짓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만 들려서 휴거시키고 한 사람은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50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들림에 관한 예화를 이렇게 들어줘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아요, 안 많아요? 노아의 홍수 때니까 똑같다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많다고 우리가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면요. 이것은 소수예요. 아주 소수만 여기에 관심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소수예요. 다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수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이제는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뭐 이단이라 그런다며요? 지금 세상은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예. 우리가 지금 그런 영적인 지금 그 착각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특히 마지막 때 특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두 여자가 매를 간다 그랬어요.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데리고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 두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는 아까 농사 지은 사람들 두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들에서 그냥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여자는 매를 간다는 건 뭡니까? 농사 지은 것을 집에 갖고 와서 그 이제 열매를 이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갈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루 만들어서 밀가루 만들어서 또는 뭘 만들어서 떡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먹을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 떡은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그런데 똑같아요. 우리 지금 말씀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요, 성경 말씀 공부하고 뭐 신학교도 공부하고 뭐 다 하는데 매를 갈고 있는데, 예? 음식을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매를 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그 안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자 그러면 크리스찬들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요, 이 사건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42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는 알지 못함으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 쭉 가면서 깨어있으라. 44절에 그러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뭐 이 말을 아주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도 지금 멍멍하실 거예요. 또 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모교 우리 그 특별 그 모교 기도회, 중보 기도회 때 제가 여기에 대한 비유를 한 몇 시간을 제가 설명했어요. 이걸요. 여러분들 자세한 것은 이제 테이프에 있으니까요. 이 6가지의 비유를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그때 아시고요. 하나만 쫙 보시면 여기 지금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 노아의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께서 자기 사람,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거 했는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예? 이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말씀을 나눠주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여기 보면요. 그걸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종은 종인데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그랬어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지옥 가는 것 같지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제 상급 받을 때 계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그때 후회한다는 소리예요. 예. 엄청난 후회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예수님께서요 가끔 이런 식으로 지옥 가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요. 솔로몬에게도 그랬어요. 솔로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분 다 지금 낙원에 가 있잖아요. 솔로몬에게도 역대상 28장 9절에 그랬어요. 예? 영원히 버려버리리라 내가 너를 그랬어요. 솔로몬한테도. 근데 영원히 버리질 않았어요. 한번 우리 자녀들 너 이놈의 자식아 죽여버리라. 우리가 부모님들 우리 표현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후회를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25장에 이제 나가면 이제 네 번째 비유가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 안에 똑같아요. 열처녀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열처녀가 있는데 처녀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신부를 기다리는 자들이. 그런데 그 중에 5이 있고 그 중에 5이 갈라진다는 게. 왜 갈라지느냐? 같은 크리스찬인데 등불을 가지고서 다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을 비추는 일이라는 게 등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등이 다 있어요. 어둠을 비추는 도구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뭐가 없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은 성령 충만. 예? 이 파워가 있어야 돼. 파워가. 그래서 복음을 나눠서 빛을 비치는 자가 있느냐면 빛을 비치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배운 다음에 이걸 남에게 나눠주셔야죠. 나눠주지 않으시면 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더 주님께서요 질책을 하세요. 너 그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뭐 했느냐? 그러니까 안 배우는 게 나아요. 여기 아미 아카데미에 안 오시는 게 나아요. 전하지 않으시려면.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저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게 좋다니까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다 안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해? 그러면 혼자 해요? 자, 5번째 비유가 유명한 비유가 탤런트 비유 아닙니까? 10탤런트 비유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5탤런트, 우리 목사들은 5탤런트.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죠. 14절에 딱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이분이 타국에 이 말씀하고 이게 지금 화요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화요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닷새에 있다가 수, 목, 금 3일 있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 일, 닷새에 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타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45일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는 거예요. 종들을 불러 뭘 했어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예? 너희들 가서 이제 내 이름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게 다 이제 차면은 내가 오겠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제 맡겨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5달란트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이 풀타임 하는 전임자들, 집사 장로님들은 2달란트, 파타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1달란트.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5달란트 든 사람이나 2달란트 든 사람이나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달란트를 또 만들어냈어요. 5개를 또 만들어냈는데 1달란트 는 사람은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 있는 사람 보고 이 게으른 종아, 이 악한 종아, 이러면서 막 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지옥 가는 식으로 말이죠. 막 욕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 안 알았으면 그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들림 받는 것 같이 이제 주님이 이제 오는 천국 웨딩 결혼 잔치에 참여한다고 써놨어요. 그 마지막으로 지금 염소와 양의 비유가 또 나와요. 똑같아요, 이야기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시고요. 이렇게 6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우리가 아무리 해도 분명히 우리가 알기는 소수만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들을 것을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소수가 앉아 있으니까요, 우리들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자기가 나누기 싫으면 테이블 사다가 남에게 뿌려주시고 그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첫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제목을, 첫 시간은 지금 노아의 홍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했죠.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왜 중동에 석유가 많이 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어요.